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0절, 2장 20절 말씀, 그리고 5장 24절 두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5장 24절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주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부르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 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었던 어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 안에도 남아있어서 우리가 그들의 모습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 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하고 똑같이 불리우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모습 가운데 과거에 우리 안디옥 교회 교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었던 그런 이유들,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남아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 박 면장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어렸을 땐 몰랐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분을 박 면장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실제로 그분은 면장님은 아니셨어요. 예. 저희 동네 면장님은 그 면사무소에 가면 따로 계셨어요. 저희 동네 면장님은 면사무소에 계셨는데 이 박 면장님을 동네 사람들은 다 면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분을 면장님이라고 불렀냐면요, 그분이 우리 동네는 아니고 저희 지역에 있는 다른 동네에서 면장님을 하시다가 정년 은퇴를 하셔서 이제 저희 동네가 고향이셔서 저희 동네로 이사를 이렇게 고향 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분이 전에 면장님이었으니까 그냥 박면장님, 박면장님 하고 불러요. 실제는 아니지만, 지금은 그분이 면장의 직위를 갖고 계신 것도 아니고 면장의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면장의 어떤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냥 그저 예전에 하셨던 일이니까 습관처럼 면장님, 박면장님, 박면장님 하면서, 발음도 어렵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았어요.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부르기 시작했는지 분명한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 받았던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그런 이유들이 똑같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우리 안에는 없는데, 우리는 그저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했으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그리스도인이지 하면서 그냥 불리우는 그 호칭대로 우리가 불리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불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불릴 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불리울 만한 모습들이 우리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은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
혹은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그냥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배경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말씀의 순서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고요. 안디옥에 와서 큰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큰 무리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르쳤더니 그 무리들이 뭐가 됐죠? 그 무리들이 제자들이 됐고 그 제자들이 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큰 무리들이 가르침을 받더니 제자가 되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제자가 되었고 제자가 된 자들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훈련받아서 제자가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처럼 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몇 번 나올 것 같으세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일부 때도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정확히 모르시죠?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드릴게요.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많이 나올까요? 조금 나올까요? 네? 네, 조금 나오신다고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일부 때 안 오신 것 같은데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딱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2번 나오고요. 다른 성경에서 그 이후에 1번 나와요.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3번밖에 안 나오죠? 아니,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외에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불렸죠? 그리스도인들을 호칭할 때 뭐라고 사람들이 불렀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호칭이 뭐였냐면 disciples예요. 제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자들이라고, 다른 말씀에는 다 제자들이라는 호칭이에요. 딱 3번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 받을 때도 그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데테스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자들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곧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그리스도인인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훈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제자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저열한 호칭이라 그럴까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로 이상한 호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독해서 앞에는 이상한 짐승이 붙는 그런 호칭으로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호칭이 그리스도인인데 이제는 그 앞에 다른 단어가 붙어버렸어요.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호칭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비하하는 호칭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기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받았던 훈련들이 어떠한 것이기에 초대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교회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근데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6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9장에 가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들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교회 안에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온전한 섬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교회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과 생명과 사회적 지위도 다 내려놓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초대교회의 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교회 안으로 몰려올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초대교회 교인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착해야 되나요? 선하게 살아야 되나요? 물론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이 저희들한테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희가 착하게 살게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말씀은 너희가 착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망의 죽음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중요해요. 선하게 사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계셔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훈련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그들의 훈련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 많이 받아보셨죠? 제자 훈련 많이 해보셨잖아요. 성경 공부도 하시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우리가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 훈련을 통해서 도대체 오늘날 받는 그 제자 훈련과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제자 훈련이 도대체 다른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자 훈련의 대표가 되는 교회가 한국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 근데 요즘에 그 제자 훈련으로 무장된 그 교회가, 제자 훈련으로 무장된 교인들이 서로 나뉘어져서 싸움을 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도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이 되어서 여러 가지 어지러움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저도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수 없는은 아니지만 많은 성경 공부를 인도해 봤어요. 새신자들이 오면 새신자 교육도 해봤고요. 세례자들이 오면 세례 교육도 해봤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도 들어가 봤고, 크리스찬 베이직도 해봤고, 이것저것 제가 교회에서 시키는 성경 공부는 다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제자 만드는 게 정말 힘들구나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참여하고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아도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 1기, 2기, 3기, 4기, 5기 다 맞춰서 다 끝낸 사람들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내 것을 챙기기 바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여전히 신앙생활보다는 내 삶이 우선되는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훈련을 받았기에 그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그들의 삶이 그렇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교회에 나가서 그 삶을 배우고 싶어 할 정도의 삶이 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봤어요. 근데 바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과 2장 20절 말씀과 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5장 20절 말씀을 2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은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이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가르쳤었던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어때야 된다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한 어떤 본질에 대한 어떤 정의를 확실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훈련의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육신뿐 아니라 그 정욕과 그 욕심까지도 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은 무엇이냐면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의 육체와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훈련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는 이런 훈련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훈련을 많이 해요. 예수님처럼 살기, 예수님을 닮아가기, 예수님의 모습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기, 예수님의 제자 되기, 여러분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훈련을 우리가 하면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훈련들이 효과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데 내 안에 여전히 내 욕심이 있고 내 안에 여전히 나의 뜻과 나의 것들이 가득한데 그곳에 어떻게 예수님 들어오시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곳에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와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 다닌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 자체는 이미 자신의 삶을 포기했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나의 삶 가운데 닥쳐올 온갖 핍박과 환난들,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고 죽어야 되는 것들까지도 내가 다 감내하겠다라는 고백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그들 안에는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삶을 시작하겠다라는 결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교육한 거예요. 훈련한 거예요. 이미 그 안을 다 비워놓고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훈련을 하고 그들이 훈련을 받아서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온전히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내 욕심과 내 뜻이 가득 차 있으면, 여전히 내 의지, 내 생각들이 가득 차 있어서 내 멋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하노니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여러 가지 계명들을 네가 지키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다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율법들 다 지키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온전한 훈련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온전한 훈련을 다 받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청년을 향해서 내게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으니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
하셨습니다. 이 청년의 모습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하지만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많은 제자 훈련과 많은 성경 공부와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지식들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장소를 마련해 놓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여전히 내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예수님 이곳에 들어오셔서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내 안에 너무 내가 가득해서 예수님 있을 곳이 없으니까 예수님 들어와서 살기 원하시면 방 하나 줄 테니까 새라도 들어와 사세요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이거를 자기를 버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지식을 쌓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생각했더라면, 예수님이 자신을 생각했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이루어야 될 목표를 생각하고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고 자기의 제자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할 그 고통과 고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아픔을 예수님이 생각하셨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철저히 버리시고 자기를 철저히 비우심으로 그 십자가를 예수님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내 생각이 먼저이고 내 욕심이 먼저이고 내 뜻이 먼저이고 내 의지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지 않아도 충분히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남들이 보기엔 우린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제자 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마치고 다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신앙인, 좋은 신앙인, 교회에서 그냥 봉사하는 척하고 일하는 척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정말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봐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나를 내려놓을 필요까지는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나를 포기하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인생이 문제없고 내 인생이 평안하고 내 인생이 즐겁고 내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잘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까지 갔다 온 친구예요. 근데 그 후배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저는 페이스북을 잘 하진 않는데요. 가끔 그 주변 사람들의 근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끔 들어가 봅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화두는 신존재 증명이다. 좀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그 친구가 올려놓은 글이에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유학 갔다 와서
그리고 그 친구가 고백하는 글이에요. 여러분, 그 친구가 신학교에 다닐 때는 정말로 괜찮은 친구였어요. 전도사 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여자친구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 장모님 되시는 분이 그럴듯하니까 자기 딸을 주었겠죠. 망나니한테 주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잘 신앙생활하니까 딸을 주어서 사모를 만들겠다고 결혼도 시키고 잘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증거를 내가 찾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친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잘 생활했어요. 전도사로서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교인들에게 정말 거룩한 전도사님처럼 잘 행동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듯하게 거룩한 척하면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잘 숨기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따르는 척 했나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진실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7명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을 보면서 사무엘의 마음에 든 생각은 뭐냐면 그 장자 엘리압을 보고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라고 사무엘이 감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무엘의 감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엘리압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그 보이는 모습에 감탄을 했어요. 왕이 될 사람은 저 정도는 되어야지라고 감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압은 내가 이미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정확한 표현이 그 원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람은 눈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가요? 잘 모르시겠죠. 눈으로 보는 게 정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1부 예배 때는 이 얘기를 했는데요, 2부 때는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집에서 어떨 것 같으세요? 집안에 있는 저의 모습 안 보셨으니까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 눈으로 겉으로 보시기엔 제가 집에서 물 한 방울 안 묻힐 것 같죠? 안 그러신가요? 실제로는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이 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설거지도 자주 해주고요, 이것저것 자주 해줘요. 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눈으로 저를 볼 때는 저의 모습이 어떤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모습만 여러분은 볼 수 있어요. 제가 꾸며진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은 저의 꾸며진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저의 진실된 모습들, 제 안에 담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없어요. 저의 겉만 그냥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중심을 볼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 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겉으로 우리의 드러나는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그럴듯한 척 해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그리스도인인 척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 중심이다라는 단어가 보면요, 겹겹이 쌓여져 있다라는 뜻을 의미해요. 중심은 정말로 겹겹이 쌓여져 있어서 그걸 다 까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게 중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원어 성경에 보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래서 그걸 까지 않고 겉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바로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눈에 보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 안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본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5장 24절 바로 전에 22절, 23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화가 아무리 그럴듯하고 예뻐도 그 꽃을 통해서는 절대로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럴듯한 그리스도인, 꾸며진 그리스도인으로는 그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왜 세상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을 내려놓을 필요가 무엇이 있나?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충분한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나를 내려놓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십자가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께서 내 삶에서 주인 되시는 삶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